한 주간 동안에도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경건하게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도 똑같이 누구라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의 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본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호하고 찬송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의 의식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보시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 첫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와서는 좀 바뀝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의식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 공을 세운 사람 혹은 위대한 일을, 정치적인 큰 업적을 일으켜낸 사람, 그들을 환영하는 의식으로 이제 이 의식이 바뀌었죠. 정치적인 성격으로 상당히 그런 성격으로 의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땐 이런 광경을 기대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업적을 이룬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를 했습니다. 군중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지금까지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힘, 능력을 가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평화를 전하는 분,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무리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태, 마가복음 같이 복음서에 묘사된 장면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종려주일의 본문인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장면이 없습니다. 종려주일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적인 장면이 빠져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 아주 굉장한 그 장면들이 아주 상세하게 서술됐는데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본문에서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대신 믿음의 태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메시지를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그 순간에 그곳에 함께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그 답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난주간의 그들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각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2021년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29절 다시 보시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에게 12 제자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들의 정점에는 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이 정점에 섰던 2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2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귀 주인이 왜 이것을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2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혹 주인이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후로 그 2 제자는 더 이상 예수님께 어떤 것도 묻지를 않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 나귀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나귀가 성인이 탈 수 있는 나귀인지 탈 수 없는 나귀인지 그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귀 주인이 나귀를 가져달라고 했을 때 대가를 요구할지 아니면 쉽게 순순히 내어줄지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겁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한 겁니다. 명령대로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를 얻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겉옷들은 그 길에 깔았다 했습니다. 2 제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 모든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과 섬김의 삶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이기적인 죄의 삶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고 예수님에게는 예 하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런 뜻이죠. 내적인 신앙은 반드시 위적인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순종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도 진정한 제자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우리에게 순종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을 때 예, 그렇지만 그리고 또 예, 그런데요, 이렇게 망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하고 순종하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도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절반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이 고난주간 2 제자처럼 내적인 믿음 위에 위적인 순종이 동반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하시는 믿음의 경건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곳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무리들이, 그 익명의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양한 이유로 열광하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그들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하고부터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각자 다 다른 사람, 다른 목적, 다른 이유들로 모여 섞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보다도 자신들 각자의 문제에 더 집중한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를 다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 그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따라서 함께 환호했다가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는 돌변해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버리고 바리새인들을 따라 함께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 그것이 만왕의 왕의 입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지만 그것은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나온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무리들의 존재를 크게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이것을 완벽한 왕의 즉위식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소리, 종려나무 그 가지에 그 물결의 장관 이루었을 텐데 그 현장을 이 누가는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를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는 소리, 종려나무 가지에 그 큰 그 물결들, 이것을 묘사하는 대신 제자들의 환호와 그 찬송 속에서 이 무리들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38절 보시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다 했습니다. 무리들이 외친 이 찬양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찬양과 유사하게 보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본문이 유사하게 보이죠. 그런데 본문 3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의 영광,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 38절에서는 평화가 하늘에 있고 영광도 높은 곳에 하늘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땅에 임했던 그 평화를 노래하지 않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노래도 생략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인데 무리들은
하늘의 평화만 노래를 한 겁니다. 이것은 곧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 당시 무리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과 우리를 이 땅의 화평을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들만의 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의 나라 또 자신들만 해방시켜줄 해방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만 알고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공격적으로 가담한 무리들이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행동을 보시고 41절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오셨는데 그 예루살렘 앞에 서시는 순간 우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평화를 선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무리들에 의해서 평화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예루살렘과 세계 모든 땅에 이 평화의 복음을 몸으로 던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무리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 평화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도 걸으라고 요구를 하신 겁니다.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입니다. 평화는 어떤 힘, 권력, 자본에 의해서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던 그 순간순간 어떤 사람의 희생과 사랑에 의해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대로 이 땅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요구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 주님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하시는
고난주간 경건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또한 무리들이 있었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어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왕같이 아는 예수가 왕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사회 체제가 흔들리게 됐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 예수 때문에 일어났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요구합니다. 39절 보시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그 경건한 상황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입을 막고 제자들의 행동을 제지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이 40절에서 말씀을 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권세자들이 폭력과 힘, 권력으로 위협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이것이 감춰질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세상 모든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21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모든 나라들의 왕, 만왕의 왕으로 맞이하십시오. 주님,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두 제자 익명의 수많은 무리들,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2021년 지금의 고난주간에도 여전히 어떤 제자가 있고 어떤 무리들이 있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갈대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무리들로 머물지 마시고 바리새인같이 예수님에게 적대자로도 머물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 채찍에 맞고 찔리셨습니다. 주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징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시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